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이죠. 절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매년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 절기의 의미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작년과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면,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한 5년,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떠십니까? 조금 다름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매년 같은 시기를 만나고 있지만 시기를 만나는 나의 삶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더 좋아지고 성숙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퇴보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변화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고난주일을 보내는 나의 마음과 작년의 마음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한 면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다면 올해 나의 모습을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주일과 종료주일이 같은 날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어떤 분으로 맞이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이 사진은 예루살렘 동쪽문, 황금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입구가 왜 막혀 있는가? 이 문은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유대인들의 부흥을 가로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즉 이 문으로 유대인의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문을 막아 버린 것입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넘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바로 그 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하며 맞이했었던 그 문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면은요, 종려나무 가지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 부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는데요. 이때 찍은 사진인데 누군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꼽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의 이름이 왜 다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에 의미를 더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주간이든 종료주일이든 이날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록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묵상할 것이고 29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거고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얼마큼 자랐는지를 키를 재보는 이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기린 모양처럼 생긴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키를 대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절기가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될 것인데요. 우선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이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언덕 위에 세 십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예배 PPT 배경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곁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군인들과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었어요. 35절 말씀인데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군인들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신용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관리들과 군인들이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구원해보라.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패를 보며 놀리며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과 같은 형편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우편에 있는 사람과 좌편에 있는 사람이 각각 예수님에게 다른 태도를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둘 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엔 누가의 관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더 확실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이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에게 비난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죽을 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넓게 보면 부활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인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한쪽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내용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던 요청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말이죠. 이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웃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도 너와 나를 구원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낙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일 때가 많아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삶의 고통을 치워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웃는 관리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벗긴 군인들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비웃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말하진 않지만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좀 치워주세요. 십자가 좀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십자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주님과 함께 거할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편에 있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아니야.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만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만나게 되면은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가야 하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과제일 것입니다. 과제를 문제로 여기게 되면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과제와 문제, 고난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로 예배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비웃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난주일에 예배하며 내가 표시해 놓을 나의 자리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성장할 내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자리가 보일 거예요. 오늘 없는 내일의 성장은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의 의대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과 아픔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더 성장해 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 이때쯤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내가 있을 자리를 결정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날, 그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서 무엇을 요청하는지요?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만 바라보느라 곁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다가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